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로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두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정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9장 앞부분은 메시아의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9장의 앞부분에서 훗날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개 묶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개 묶음이 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4개의 묶음은 북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장 8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할 백성이 반대로 교만하고 거룩해지기보다 더 이기적이고 완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영어 번역에서는 이를 야곱을 향해서 말씀을 보냈다, 서신을 보냈다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어서 9절에서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언급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수신자를 확실하게 명시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심판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교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북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뽕나무들로 찍혔지만 상관없다. 우리가 재건하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태도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은 결국 이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들의 원수들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교만한 생각도 꺾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매를 맞으면서도 반항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잘못을 해서 매를 맞고 있지만 도리어 더 분노하고 더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으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기로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결국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존경받을 자들과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다 쳐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1절은 북이스라엘의 끊이지 않는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8절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악행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종잡을 수 없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입으로도 악을 행하고 행동으로도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서로를 불로 태워가며 연료가 되어서 끝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타는 악행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불로 태우시겠다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 섭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그들의 완악함만큼 불길은 커질 것이고 결국 그들의 악행으로 생겨난 불길은 자신들에게 돌아가서 결국 자기의 형제들까지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능력으로 심판하지 않으셔도 자신들의 악행으로 알아서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잔혹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노가 끊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0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이 정의를 세우지 못한 대가로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말과 불의한 판결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괴롭히고 고아들의 것도 약탈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서로 불공정하게 대하기를 일삼았고 약자들을 주로 약탈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정의는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비춰주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과 4절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제 곧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움을 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포로됨과 수치와 원수들 아래 엎드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계속 심판을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교만함과 악행과 불경한 태도와 의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완악함과 불공정으로 가득했고 그 어디에도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백성들이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앞에서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던 것이었습니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결국 죄 때문에 자꾸만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죄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권고하시는 것이 거룩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기를 놓치는 순간 죄는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기를 힘써야겠습니까? 먼저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항상 말씀을 먹으며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을 잃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에 감동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비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주간 기도 제목인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